이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좀 약간 폭력이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아주 몹시 사나웠다. 그 지역에 아주 재앙을 몰고 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재앙을 막 몰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가지고 재앙을 몰고 오는 게 커다랗게는 이 사단이 3단체로 움직이고 뉴에이지 단체라든지 또 프리메이슨 단체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접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뭐 효과도 좋다, 막 치유되고 또 성공도 하고 막 또 마음도 편하고, 근데 그걸 다 속임수거든요.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싹 속여가지고 귀신 들리게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자체가 이래요. 시대 자체가 말이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귀신 문화를 만들어 봅니다.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 마약 주사를 여러분들이 딱 맞으면 중독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근데 이 마약 주사를 맞아도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게 그 마약과 딱 이렇게 만나면 마약 중독자가 되죠. 저는 술 같은 게 막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알딸딸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술이 왜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왜 알딸딸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게 싫더라고요, 전. 내가 말이지,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로 참된 기쁨이 있는데, 술로 인해서 내 감정을 움직인다? 그건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으로는 뭐 먹겠어요. 뭐 지금은 저는 안 먹는데, 혹시 약이 된다면 좀 먹겠는데, 그게 얼마나 또 약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목사라고 해서도 안 먹지만,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술에 중독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또 가문의 내력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장례식 갔다 친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그 아들놈 욕을 하는데, 지 애비가 술로 저렇게 죽었는데 그 아들놈이 똑같이 그렇게 술 처먹고 있다고 막 뭐라 하시는데, 그게 가문의 내력이긴 하지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게 개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비밀이라 할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안 알려주는 거인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도 비밀이에요. 단순하게 구원받고 구원도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간단한 것처럼 구원이, 그리스도가 간단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싹 바뀌는 게, 믿을 때 팍 바뀐 게, 이게 바로 그 순간에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 금방 간단하고 물론 간단하지만 그게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모두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신부가 권세의 모든 배경이 다 바뀌는 거고요. 얼마나 바뀌냐, 얼마나 바뀌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근심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이제 화장하는 거, 그게 화장. 그게 이렇게 불에 시신을 이제 불에 태우는 그게 두려운가 봐요. 그게 좀 육신을 태우면 되겠냐. 나중에 예수님 만나러 다시 이렇게 부활할 때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육신은 지금 뼈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무덤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지만, 칼뱅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무덤 만들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 특이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겁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땅의 것은 땅의 것을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예전에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거 알고 보면 우리 친가나 외가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천국에 계셔요. 그 희한하게. 참 축복이죠. 끝까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잘 안 믿으셨는데, 외할아버지 이제 장이 터져가지고 응급실 들어가실 때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응급실에 그 침대 있잖아요. 그 응급실 바로 문 앞에서, 그래, 네가 믿는,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할아버지가, 그래,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는다.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가셔서 수술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교회 열심히, 외할머니도 선제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가셨고, 원래부터 친할아버지는 주기도문 하시면서 돌아가셨고요. 소천하셨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괜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분들이
계시죠? 계셔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셔요. 그분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개나 고양 이런 건 없어집니다.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 개도요, 없어집니다. 그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만 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줬고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가 우리가 여기 있고 천국에 그분들이 영원으로 지금 계실 뿐이지 뭐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동일하게 계셔요. 거기에 존재가 계신다니까. 그게 영원한 존재, 영혼을 우리에게 그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게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걸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어디서 살기 위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동일하게 존재가 우리랑 같이 계신다니까요. 거기는 몇 차원의 천국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같이 계셔요. 거기서 여기로 못 오시고 우리가 거기 못 갈 뿐이지. 그 여러분들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갔다 와서 그 증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부자 나사로 할 때 그 구렁이 있어서 저쪽에서 못 오고 여기서도 못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천국 갔다 왔을까? 어떻게 갔을까요? 그 입구만 갔다 왔을까? 입구도 어떻게 갈까? 그 구렁이 있어서 못 간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그 천국 갔다 그 간증해 온 거 뭐 들을 한 번 정도 들을 가치가 있긴 하지만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 어디 갔다 온 건지 모르겠네. 어디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 천국 갔다 왔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못 간다 했는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도 못 오고 우리도 여기서 못 간다. 근데 어떻게 갔다 왔을까? 저는 안 갔다 온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닐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뭐 보여주실 수 있긴 하지만 갔다 온 건 아닐 것이다. 비유긴 하지만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하긴 지옥 가보면 지옥에 이제 물 한 방울만 딱 내 입술에 이렇게 적셔달라. 그거는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보기는 했는데 갔다 온 건 아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근데 있습니다. 존재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존재가 그 존재가 영원히 있어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잖아요. 존재가 천국에 계셔요. 그게 영원한 영혼, 우리에게 이걸 준 겁니다. 이게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가능했거든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는 게 뭐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치는 않습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천국의 배경, 또 천국의 열쇠 이런 게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 했잖아요. 열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열쇠,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열을 수 있는 열쇠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열 수 있다는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할 때 천국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말이죠. 예수의 이름 그 자체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도 이런 능력과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그 안에 다 있고, 천국 배경과 축복과 응답과 이게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138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 기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게 알아졌다면, 이게 믿어졌다면, 찬양할 때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복음. 그리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 저도 포함해서 그리 되어지면 이제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축복들 현장에서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필요치가 않다. 요셉에게 노예로 갈 때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바디죠, 도움이. 요셉인 노예에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탁 붙잡고 하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 지금 노예니까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럴까? 그럴 필요가 없었고, 요셉도 그런 걸 못 느꼈고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딱 이해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되는 겁니다. 노바디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롭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바디가 이게 맞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놀라운 걸 막 성취해가지고 성공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랑할 필요도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새벽 예배 때 했는데요.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좀 잘 해가지고 얻어낸 것 쓰면은 좀 자랑할 필요 있죠. 왜 우리 자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혹시 막 어마어마한 대학에 붙었고 어마어마한 또 회사에 딱 막 가기도 하면 또 그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 자랑할 게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다 그런 거니까 그거를 내가 얻어냈다고 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낸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된 걸 자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가 된 그런 것들은 자랑할 필요. 다윗에게 왕이 된 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 그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모르면 일단 네피림에게 져요. 무당한테 진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138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늘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체험해진다면 체험이에요. 체험. 이게 내게 있다는 걸 믿어지고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축복을 권세를 사용하고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게 우리가 체험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이라는 건 그 가치도 발견됐고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체험이잖아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고 가치를 알면서 그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게.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단이 와도 사단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축복, 그 가치와 놀라운 그 축복의 놀라운 뭡니까? 값진 진주와 같은 것들 말이죠. 어디에서도 안 파는 진주. 하나님 나에게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딱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막 속인다 해도 안 넘어갑니다. 진짜 거 내가 꽉 갖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다는 금덩이 하나 딱 갖고 있는데 옆에서 조그만 동전 하나 탁 이게 어마어마하고 아무리 해봐야 난 어마어마한 금덩이 갖고 있는데 동전 이게 어마어마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 393의 보좌의 축복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들, 시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죠. 축복들. 그걸 우리가 꽉 갖고 누리고 있어야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와도 그거 있으면 누리고 없어도 누리고 이럴 뿐이지 사기꾼들은 그거 가지고 속이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속이지 못하거든요. 사기꾼들 그거 가지고 속일 때 그래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면 이래 되는 거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 술수를 쓰고 온갖 계략과 거기에 남 속이고 등쳐먹으려고 그렇게 머리 안 씁니다. 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꽉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려야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 3단체를 살릴 수 있다. 우리 후대들은 일어나가지고 3단체를 살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그 축복을 꽉 누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아무리 네프림 시대가 강하고 바벨탑 시대 어마어마하고 소용없습니다. 다 이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 금요일은 치유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치유받으면 된다. 그걸 바로 영적 DNA를 바꾼다. 바꿀 정도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 막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393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어야 된다. 누리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인 DNA가 바뀔 정도로 누리면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이런 네피림 시대나 이게 귀신 문화 시대, 이런 시대 전부 다 이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 지역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임범미 같은 사람이요. 지금 2명 더 다니고 있어요.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60대 된 어른. 또 아줌마는 제가 보니까 한 4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이어폰 낀 거 말고 혼자 막 대화해요. 혼자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헤블리 파워라고 했죠. 제 수요일날 헤블리 파워. 이 파워.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강단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감람산 강단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축해가지고 40일 동안 막 쏟아 부으셨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거기에 138의 언약이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세계복음화 미션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그 축복, 세절기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강단인 거죠. 감람산. 그 집중. 우리는 그 집중을 나의 집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40일의 감람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든지 딱 1년만 미쳐봐라. 제가 1년만 미쳐보래요. 미쳐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치든 안 미치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미쳐봐라. 너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차원의 거라면 사실 예수님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수님 따로 훈련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중이라는 것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집중 그런 게 아닙니다. 몰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속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집중 40일 그 집중 그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무리 몰입하고 아무리 성공해도요. 우리 각인뿌리 치질 안 바뀌거든요.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 하늘의 파워, 하늘의 달란트 이거를 딱 우리 안에 다 발견되어지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 내용은 138입니다. 내용은 세절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걸 가지고 바꾸는 그것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요. 우리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집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되어집니다. 정신 문제도요. 정말 복음을 알고 긴 호흡 속에 기도가 되어지면 분명히 해결되어집니다. 분명히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이번 주 중에 기도 수업 내용 중에 그 새 가족 메시지 있죠. 지금 제가 새 가족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암 걸리신 분, 또 정신 문제 좀 심각한 분, 또 영적인 문제 좀 심각하다, 좀 많이 시달린다,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그런 얘기를 지나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인가요?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이네. 오늘 기도 수업 내용에 그예요. 결론 부분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길게 호흡하고 길게 기도해라. 깊이 기도해라. 반드시 표현한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우리가요,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이잖아요. 영혼. 이 안에 하나님 넣어주셨다. 영혼은, 영혼이 살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어디랑 딱 그게 연결이 되냐면 영원한 보좌와 딱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면 호흡인 거죠. 호흡을 계속 가다듬으면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영원한 보좌와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결. 불신자는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집중, 몰입이 되면 반드시 어디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지옥 배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사단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귀신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 하다가 잘 되다가 딱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가 막 엄청나게 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계속 이런 재능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된 사람들이 탤런트 아닙니까? 무당들, 탤런트들, 가수들,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음 없이 그렇게 자꾸 연결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무당이 많고 탤런트 중에 무당이 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끼가 있기 때문에 끼가 탤런트 아닙니까? 이게 보좌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옥 배경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연예인들 시달리고 이혼하고 욕하지 말아야 돼. 원래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끼가 보좌가 아니라 지옥 배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이게 교회 다니고 또 거기랑 또 연결된다니까요. 지옥 배경과. 복음 모르고 막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성가대에 앉아버리면 성가대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랑 지옥 배경이랑. 그러니까 성가대에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고 복음 아니까. 이게 복음 안다는 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배경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어디랑 연결되느냐? 깊이 기도하면요.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복음 모르면 당연히 그쪽으로. 복음 알면요. 보좌랑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말하면 호흡과 길게 호흡하며 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 기도가 딱 보좌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심부름을, 우리 기도를 심부름을 해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다 딱 받아서 보좌에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말이죠. 천사들이 보좌로 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까? 이거를 정말을 안다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네피림 시대, 3단체 능가하고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치유를 이런 쪽으로 오늘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치유, 경제 치유를 좀, 여러분들의 산업 치유를 좀 받으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산업 치유. 여러분들 산업 치유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경제 치유인데요. 그게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요. 영적인 나의 상태로 좌우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도 맞아요. 여러분들의 산업도 경제도 그 광야 경제에서 넘어서야 돼. 그러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은 그때 옵니다. 아니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단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산업이 일단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6월절 축복을 저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그 흑암 경제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벌써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 경제에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내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들이 능력들이 내 산업에 임해야 됩니다. 다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산업화하실 때 내 배경을 잘 아시고 누려야 돼요. 배경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내 산업에 딱 임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요? 이번 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산업이 거기에 완전 이 산업은요, 완전히 그 흑암 경제에서 벗어나는 경제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산업을 할 만큼 그 산업을 할 만큼 능력, 힘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든 배경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은 저는 목회하게 되겠죠. 그리 되어지면 이제 광야 경제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진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우리에게 언약궤 주셨죠. 또 뭐 만나 힘 얻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론의 지팡이 언약궤 안에 그 있었잖아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약궤 말고 언약궤 안에 원래 두 돌판만 있었어요. 그 다 집어넣으라 했는데 어느새 막 이동 중에 그 두 돌판만 있지 항아리 잊어버리고 아론의 지팡이 막 썩든지 뭐든지 다 잊어버렸어요. 두 돌판만 나중에 남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도 중요치 않습니다. 전달하자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내 말이 아니니까요. 목사 제 말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그걸 딱 붙잡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대단하다. 그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전달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여러분들 업에 성막 축복 모여서 예배드리고 장막 여러분들 집안에서 말이죠. 경제도 집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예배와 기도 이 축복을 장막에서 누리고요. 성막에서 누리고 회막에서 누리는 거죠. 그리 되어지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24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의 비밀. 결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적으셨죠? 또 기억하셨죠? 그걸 가지고 24 하면 됩니다. 24. 그러면 문제와 응답으로 답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24 하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탁 임하게 되고요. 화평을 위해 오셨다 했잖아요. 또 모든 가정 다 화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 속에 답이 보이고 답이 나오니까 막 감사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 말이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4의 비밀입니다. 근데 끝까지 24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과 또 그 지방을 치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 DNA 바뀔 만큼 놀라운 하늘 배경 138의 능력, 축복, 응답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어져서
우리의 경제도 산업도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경제와 가정, 개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